오늘은 두 번째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 이 베들레헴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오신 두 번째 지명, 애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원래는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거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우구스트 과이사 초대 황제의 명을 따라서 조세를 위한 세금을 위한 이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오는 만삭인 마리아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위해서 여간방이나 이 작은 마을에 손님들이 많이 차 있어서 마구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마을 구유가 옆에 있는 이 지하 마구간에서 지하 동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조금 어려운 성경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우리가 풀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드릴 예정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맞추시는 분은 카카오톡으로 저희 개인으로 먼저 보내주시는 이 세 분에게 이번에 다른 지방에서 터키 그리스를 다녀오면서 작은 선물들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 터키 간식과 또 그리스 또 비누와 그 다음에 지엄나무 열매이고 중간에는 석류가 있는, 그래서 엑기스, 지엄나무 석류 엑기스를 이렇게 세 분에게 선물로, 먼저 보내주시는 세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과 2번을 다 맞추셔야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신 분들이 카톡으로 저에게 주시면 그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로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 창세기에 보면요, 베들레헴을 들어가는 그 입구쯤에서 여인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이 장막으로 바로 유대인의 구역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구역이기 때문에 장막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입구쯤에 여인의 무덤을 둥그렇게 이 유대 땅으로 포함시킨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없는, 출산하지 못하는 유대인 부인들이 이 여인이, 성경 인물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무덤에 와서 기도를 하러 찾아와요. 원래는 이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 유대인 여인들이 기도하러 오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유대인 구역으로 그렇게 포함시키면서 이 장막이 바로 이 지역까지 넓게 그렇게 포함시켜서 이 장막 안에 장막 그렇게 바뀌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장막 밖으로 자기 구역으로 빼서 유대인 부인들이, 자녀가 없는 유대인 부인들이 기도하러 오는 이 여인의 무덤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인의 이름인데요.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인데요.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인데 어떤 분은 세 단어를, 어떤 분은 내자, 세자 혹은 내자, 뭐 두 개 다 맞추셔도 되고요. 그 지명 이름이 어떨 때는 세 단어로 불리고 또 어떤 때는 네 단어, 네 자로 불리는 그 지명의 이름을 저에게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카톡에서 보내주시면 그분들에게 제가 터키 그리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애굽에 대한 얘기는 뭐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죠.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동방박사에게 듣고 군사를 바로 베들레헴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2살 밑에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 지하에는요, 그 아이들, 바로 그 당시에 2세 미만의 영아들이 희생당한 그 기념하는 교회도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인 베들레헴에 존재합니다. 자, 예수님은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이집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구원을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가 바로 애굽입니다. 세계 역사의 이 나일강은 문명이 탄생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번성하던 이 문명의 발상지로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만 오늘 이 애굽,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애굽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요셉 아버지죠. 이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을 통하여서 특별히 애굽으로 내려가게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정말 이것이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 있죠.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통하여서 가나안 백성들의 어려웠던 그 삶을 바로 구원의 어떤 이 방주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70명의 그 인구가 20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애굽을 떠날 때 12지파가 되었고 70명 정도였던 숫자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인들과 아이들 또 이방 이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6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정도까지 크게 불어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로 큰 민족을 갖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이제 영토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토만 이루게 되면 이 애굽은 한마디로 인큐베이터라고 해야 되죠.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나서 마치 이제 큰 아이로 점점 이제 커가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참 구원을 위하여 떠나야 됐던 그 곳이 바로 애굽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 왕에게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 왕, 바로 아기 예수, 메시아. 그러나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과 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애굽으로 그렇게 아기 예수를 피난하게 하시는 그 예비하신 피난처의 모습이었죠. 유대 땅에 살만한 곳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성장하셨다. 아마 한 유년기, 어린 유년기를 이 애굽에서 보내시다가 안정적인 성장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이 피난처가 되는 그 애굽을 떠나서 이 카이로, 이 고센 지역이죠. 이 애굽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 이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나사렛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어떤 피난처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기 예수 피난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카이로, 올드 카이로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지 순례객들은 이 올드 카이로를 방문을 하는데, 이스라엘 통치하던 헤롯이 베들레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아이를 학살하는 이 계기로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아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를 시켜서 애굽으로 그렇게 피신하게 하시는데, 헤롯의 군대를 따돌리고 애굽의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곳 지하에 있는 지하 동굴에 숨어 지내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요, 바벨론 포로 때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 왔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 피난 길은 어느 정도 이 요셉에게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졌던 이 곳이었던 것 같고요. 이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 이 지하 동굴로 숨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 지하 동굴로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샘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물이 있는, 그래서 이 나일강의 어떤 그 물이 아마 이 지하 석회암 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깨끗한 물이, 이 지하 동굴에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이 있던 이 곳에서 지하 동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피난 오셔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이곳에 오셔서 그렇게 피난한 그런 구역입니다. 올드 카이로에 있는 이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주변에 많은 어떤 기념관들 뿐만 아니라 뭐 유대인 뭐 어떤 이 시나고그라고 얘기를 하죠. 해당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주로 머물렀던 이 곳인데 여기에 이제 기념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기념교회가 세워져서 여기에서 기념교회를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특별히 한 가지 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념교회의 기둥이 총 12개가 있어요. 근데 12개 가운데 유독 색상이 하나가 완전히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기둥 하나가 거기에 있는데 그 기둥 하나만 색깔이 나는 회색이 아니라 자꾸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기둥을 일부러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기둥만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기둥은 배신자 가룟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었겠지만 이 피난교회에 지붕을 나중에 혹시나 이곳을 가실 일이 있으면 이 피난교회의 지붕을 보시면 거기에 노아의 방주의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피난교회를 나중에 혹시나 가서 볼 기회가 있으면 꼭 여러분들 기둥 색깔이 하나 틀리고 또 지붕의 모습이 노아의 방주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곳을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기 예수께서 피난한 애굽 몇 살까지 계셨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의 12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그 기록이 있죠. 거기에 비하면 아마 유년기 시절만 보내시고 나사렛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집트 그 이집트도 아기 예수를 피난하는 구원의 역할을 하였던 지명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들레헴에 관해서 우리가 문제를 내어드렸는데요. 베들레헴 들어가는 입구에 성경 인물 중 여인의 무덤이 있습니다. 현재 아이가 없는 유대인 부인들이 기도하러 찾는 이 무덤은 누구의 묘입니까?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요. 야곱의 일가가 급하게 도망을 치죠. 디나 사건 후에 이제 도망을 치면서 헤브론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 길목에 베들레헴을 지나가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출산하는 가정 가운데 야곱의 사랑하는 둘째 부인이죠.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베들레헴 입구에 라헬의 묘가 있고
또 웬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유대인 부인들이 현대 시대에 아이가 없는 유대인 부인들이 이 라헬의 묘를 찾아와서 눈물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광경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지명의 이름은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인데요. 곡물의 땅, 곡식이 많은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에 우리 조금 전에도 포함되어 있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베들레헴과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정답을 뭐 다 지금 끝부분만 보신 분은 바로 카톡을 보내주셔도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터키와 그리스에서 받은 소소한 선물인데 소소한 재미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